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항상 말씀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중요한 그 개념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산다는 것은요, 정말 메마른 광량한 황야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의 등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말씀은요, 헬라의 그 철학적인 용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성자 되심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삼일체 중에서 성자 되심을 뜻하고요. 이 로고스가 말씀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등용하십니다. 그들의 신분이 여러 가지 신분이죠. 어떤 사람은 왕궁의 제사장에 왕궁의 이제 왕자도 있고 또 제사장의 아들도 있지만은 농민도 있고요. 그저 평범한 평민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전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옛날의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근본이고 초점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하죠. 이 선포되고 초대교회에서 증거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모아서 하나의 성경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기록된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계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적으로 성례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은 몸으로 체험하고 보도록 상징화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다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내용들 이러한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이런 복이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말씀은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요. 바울이 귀한 말씀을 했죠. 오늘 여기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전하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전서 사도 바울 서신 중 첫 번째 쓴 편지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에 쫓겨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왜 감사하겠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보면요. 복음이 너에게 전해질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고 성령으로 전해지고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전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역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의 문제죠. 사람이 전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주후 52년경에 데살로니가 가서 약 3주 동안 세 주일 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요.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했죠. 바울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의 그 사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바울이 전한 그의 모든 말씀은 그냥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설이나 그저 어떠한 인간의 글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약 3주 동안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했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의 신앙이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처럼 목회자와 또 전도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신앙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이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다고 하면은 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사사로이 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성도들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요. 이제 목사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나에게 들으라고 말씀 설교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가 여러분 들어지겠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나를 치는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설교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곽선희 목사님이 붕해를 많이 다니는데 붕해를 가면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천사같이 유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합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책을 몇 권 사드리면서 좀 목사님 이 책도 좀 읽고 좀 설교 좀 은혜롭게 잘 해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사준 책도 읽지도 않고 설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말한대요. 이거 병든 성도이구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성도에게 병든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본인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훈련시켜 가지고 그 교회에 파송했든지 강단에 세운 목사님은 그 말씀이 청산유소와 같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은 설령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지겠지만은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데에 여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중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같이 받아들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전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처럼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목회자, 교역자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고 권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거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오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우주와 이 모든 삼라 만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손이 그것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자연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장엄함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요. 앞서 우리 목회하셨던 고 김영준 목사님이 이 동산을 꾸몄습니다. 정말 여기 와 보면은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은 힐링이 되는 걸 느껴요.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뭐 그랬다 그래요. 뭐 교회 가면 자연만 좋으면 되냐 그러는데 자연도 좋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자연에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 자연에 한번 매일같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숨을 쉬어봐요. 숨 쉬면 숨쉬기가 아주 자연의 그윽한 냄새가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그 사랑과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겠죠. 방활한 우주를 보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도요, 그걸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요,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는가? 성령을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변화되면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감탄할 수가 없어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여기 삼위일체의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본체가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이제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삼일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듣고 성경을 통해 듣고 나가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종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한량없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점령지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고넬료이죠.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어요. 아,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그 경륜에 있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 하는 말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종, 이 사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선임 제자라 할까요? 나이 많은 제자, 이 베드로를 이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붙여서 베드로에게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오게 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약 50km 떨어진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가이사랴까지 오시라고 간청해 보냈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불 출신이고요. 고넬료 로마 장교입니다. 자,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 친지를 다 모아놓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 베드로 정말 절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마시오. 그렇게 만류했어요. 고넬료의 겸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도 사람이요 하고 고넬료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뭐라 그럽니까? 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그의 가설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 앞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려서 임재하였고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번에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에 그 지중해변에 있는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다이나믹한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거기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의 깜깜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의 길이 되고 나가는 길에 빛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한량없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말이죠. 7전 8개의 인생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모든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 어떤 것이 앞으로 펼쳐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는 그 마음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밤, 정말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앞에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배의 불빛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배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이대로 가면 충돌하겠구나 싶어서 선장은 전등으로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쪽과 우리가 충돌하게 되었으니 15도 동쪽으로 돌려라. 뱃머리를 돌려라고 전했습니다. 불빛으로. 저쪽에서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돌려요. 선장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선장이다 하고 신호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답신이 오는 나는 1등병이요. 선장이 다시 전합니다. 이것은 군함이다. 그러니 배를 돌려라. 군함이고 너는 1등병인데 말에 지금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쪽에서 답이 오길 웬걸 나는 등대요. 자, 누가 배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불변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교회를 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매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앞으로도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그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 갖는 설교를 듣고 또 성례식을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과 혼과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에 나가 주의 빛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